이제 넷째 날입니다. 네, 이제 내일이 되면 이제 특세가 또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다 참석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또 그 와중에서도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뭐였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놀라웠다 그랬죠. 그냥 친구들끼리 서로 동료들끼리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인이 주인을 씻겨주듯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씻겨주는 방식을 보면서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제자들한테 정말 콱 사진처럼 이미지가 콱 바뀌도록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한테 은연중에 그 씻겨주는 행동 모두가 다 아버지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제 누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하니까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서는 이제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16장까지가 바로 뭐냐?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긴 설교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어제가 이제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첫 번째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셨을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믿으니 또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였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말이시고 그 안에 보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안에는 부활도 재림도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도 다 내포돼,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 말에 나중에 제자들은 다 기억하고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17장,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이 기도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뒤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17장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도 17장을 읽으셔야 되겠어요? 안 읽으셔야 되겠어요?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나? 그 중에 우리는 하나만 잠깐, 그것도 새벽 기도다 보니까 설교도 길게 하지 못하고 잠깐 다루고 이제 18장에 가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 드디어라는 표현을 빼야 되겠지만은 붙잡히시고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특별히 그래서 17장을 별명이 있어요. 이게 어떤 별명이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보통 많이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역시 그 처음 내용이 중요하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자 아버지의 작정이시자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 그거를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죽을 그 시간대가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을 기도하실까? 첫 번째,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야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그럼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영화롭게 하다라는 그 문장이 가장 많이 등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느냐? 영화 배우들도 시상식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립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롭다, 영광스럽다라는 표현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것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한 가지가 더 추가되잖아요. 누구도 좀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도 함께.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좀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왜 아들은 오늘 이제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되었으니 나도 좀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을 하셨을까? 십자가 지신 일을 좀 생색이라도 내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해하고 있고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뭔가 영화롭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뭔가 이렇게 막 할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오늘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고난도 들어가 있는 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걸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영화를 누린다 그랬을 때 사람한테 이 표현을 썼을 때는 뭐 잘 살고 화려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 이 표현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화려한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소년이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행동도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행동이었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었고요. 베드로가 그물을 다 버리고 잡은 물고기를 다 버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도 누구의 뜻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경 표현의 그 신학자들의 표현은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게 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려고, 누구를 죄에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려고요? 그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는 행동의 안에는 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어제 왜 한 자매가 그 예수병원 간호사, 물론 어제 못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그 안티 크리스찬 모태 신앙이었지만 쭉 억지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에 가서 그 만남의 축복으로 자기 과의 언니를 만나서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 가운데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그 예배 도중에 회심을 하고 눈물을 쏟았을 때, 그때 제가 한 가지 어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바로 뭐냐, 이 찬양 때문에 갑자기 복받쳐 오르는 울음이 터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찬양이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찬양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다 아시는 거죠?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기까지 할까요? 그 자매가 그 사랑이 갑자기 확 느껴지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회심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여기 계신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어떤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시겠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저 천국 티켓을 소유했다고,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겠다고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바로 뭐겠습니까? 물론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은 뭐를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는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자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같이 살아야긴 살아야 돼요. 세상을 전혀 몰라서도 안 돼. 그렇다고 그 세상과 섞이지는 않아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을 영광. 그럼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 돈을 벌고 있는 거,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거, 다 세상이 하는 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도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 그냥 배부르게 하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많이 벌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리라. 내가 이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리라. 내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훌륭하게 키우리라. 뭐든지 다 우리가 이 땅에 맡겨진 일들이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왜 기독교가, 왜 교회가 능력을 잃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뭐냐?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또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열심히 하십시오. 자녀 잘 키우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특히 이럴 때는 아멘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다들 그냥 청빈하셔갖고, 근데 그 이유가 다 배부르려고, 나 잘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집 살고, 물론 좋은 곳에 사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왜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왜 우리는 때로는 물질도 받아야 되고, 왜 우리는 지위도 받아야 되는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고된 짐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십자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맡은 사명과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인 이 지병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물질 이런 건강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나를 구역장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부활주일에 더 너무 기쁜 것은 우리가 이번에 그 세례를, 원래는 이제 교육을 3분이 받았는데 2분이 받게 되고, 한 분이 그때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그 교육만 받고 받지는 못했지만 이 3분이 다 성인이에요. 성인.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그 부활주일인자 동시에 장애인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했듯이 미랄 재단에 그 봉투를 갖고 거기가 우리가 옷을 넣어서 이렇게 다 보냈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이 그 정도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옷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좀 다양한 물품을 어떤 것을 받게 되는지 제가 주보 간지에 넣어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것들 중에서 뭐 크지 않은 것들이라도 작은 것들이라도 그것들이 그들을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에 쓰여질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부활의 날 우리만 부활을 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섬김으로 또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 이것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겠습니다. 이 물질 주여 내가 물질 그냥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 이렇게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 생명, 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참 소망합니다.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오늘 이 고난 주간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